레위기 7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어떤 것을 분깃으로 주셨는지 또 소득으로 주셨는지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맨 끝에 보면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한 명료가 설명이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보면 34절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가슴살은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게끔 했죠. 그래서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 뒷다리는 거제로 위아래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래서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받는 그런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소득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한 날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36절 끝부분에 보시면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혈통으로 정해집니다. 내가 아론 자손으로 그렇게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소득으로 삼아서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 자손으로 태어나면 부모도 아버지도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손자도 제사장, 그렇게 이 일을 늘 대대손손 감당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보았고 그 전에도 보았습니다만 제사장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받아 누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두어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이 받는 것이 달라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죄사함을 받고, 소제를 드려도 죄사함을 받고, 화목제가 되었건 속죄제가 되었건 속건제가 되었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받는 은혜는 죄사함입니다. 반면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들이 옆에서 돕죠. 옆에서 도와주고 이것저것을 감당을 합니다. 피를 받아주고 고기를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럼 제사장들은 어떤 은혜를 받는가?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과 고기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종류는 다르지만 각각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또 고기가 되었던 또 아니면 곡식이 되었던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이제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각각 갖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양상과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현실적으로는 다른 은혜들을, 다른 선물들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는 죄사함이 더 큰 은혜일까요? 고기가 더 큰 은혜일까요? 죄사함이 더 큰 은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제사장은 좀 약한 은혜를 받고, 제사장도 죄사함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을 볼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신 사람이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데, 곰곰이 이렇게 고민을 해봐요.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고기일까? 여기 보면 무슨 고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설명한 것처럼 별로 좋은 고기도 아니에요. 아마 저처럼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은 이게 과연 은혜가 될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백성들에게. 근데 그거 말고 뭐 이 제사장들도 그 죄 사함을 받긴 할 테고 고기를 받았잖아요. 그거 말고 어떤 게 제사장들이 누린 은혜일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큰 은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 드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떠냐면 저쪽 사람이 나왔을 때도 제사 드리고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도 제사 드리고 사실은 아무도 안 나올 때도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게 이 제사장의 직분이기도 하면서 그게 가장 귀한 특권인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귀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왜 목사가 되려고 하니?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본질적으로야 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교회 가는 게 즐겁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좋습니다. 날마다 그냥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어 수학 영어 책 안 보고 날마다 성경이나 읽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고 교회에 있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밥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오고 고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고 그냥 교회 가서 뒹굴뒹굴하고 교회 가서 드러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젖혀졌다가 막 나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이제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아니 직장에 갔으면 조금 더 좀 번듯하게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좀 돈도 많이 벌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교회 가서 앉아 있느냐,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직장에 가는 사람을 보면 참 안 됐다, 교회도 못 나오고 직장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지하실에 두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는 이제 모피 공장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모피 공장은 제가 보니까 뭐 거의 1년 내내 놀아요. 그러다가 겨울철 되기 전에 한 두어 달 바짝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모피 공장에 사장님이 있고 상무님이 있어요. 직원이 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사장, 한 사람은 상무예요. 그게 보면 그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보면 항상 뭘 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토를 칩니다. 일이 없으니까 노는 시간에는 몇 달 동안 1년에 한 8달, 10달쯤은 화토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짜장면 시켜 먹고 짬뽕 시켜 먹고 맨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나와서 저 모양으로 살까? 이렇게 일이 없으면 나가서 딴 거라도 하든지 아니면 뭐 좀 생산적인 뭔가를 하지, 고작 직원 둘밖에 안 되는데 나와서 하루 종일 화토나 치고 앉아있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그 지하실에 쑤셔박혀서 혼자 앉아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두 사람이나 되니 화토라도 치지만 저 사람은 새파랗게 젊은 놈이 서울대 나왔다는데 나이 30도 안 돼서 지하실에 쑤셔박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대체 뭔 지랄을 하는 걸까? 저분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는 한 번도 저를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참 좋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고기를 주시잖아요. 정말로 고기만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고기 없어도 고기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은혜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끔씩 나오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 앞에까지 오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게 제사장들이 받아 누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제사 드리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제사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들도 시켜야 돼요.
아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 손자도 시켜야 돼요. 이게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정말로 진실로 생각하지 않으면 본인도 불행하고 아들도 불행하고 손자도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귀한 일이라고 여기면 본인도 행복하고 아들도 행복하고 손주도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늘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고기도 하나님이 주세요. 곡식도 하나님이 주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도 들고 오죠. 또 곡식도 갖고 오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 그냥 제가 시쳇말로 속된 말로 하면 그까지 고기 몇 점, 그까지 곡식 몇 개,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주어야만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비참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냥 일하면 얼마든지 그쯤은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나가서 일해서 벌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들이 이제 받는 그런 몫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에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도 안 드리고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장은 더 이상 직분이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직분을 다 완성해 주셔서 우리는 이 제사를 그대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과는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큰 은혜지만 우리는 죄사함도 받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떤 몫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몫을 받았는지 우리들은 오늘날 어떠한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이 7장 마지막이거든요. 여기까지가 7장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레위기 강해를 할 때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는 삶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제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사 관련된 내용은 7장까지서 끝나지는 않고 10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가 5종류의 제사가 있거든요. 그 5종류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명령하는 건 지금 나오는 7장으로 끝이 납니다.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을 세우고 실제로 제사를 드렸던 내용이 나와요. 실천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관련된 건 이제 여기까지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애굽에서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한 가지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모습으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이걸 이해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과 이상이 다른 부분인데 뭐냐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이 이전과 다르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여지껏은 제사를 안 드렸지만 이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여지껏은 하나님을 안 섬겼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출애굽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아마 출애굽 시켜달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징글징글 맞아서 못 살겠다, 죽을 지경이다, 살려달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한 번도 나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꼭 제사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래서 출애굽을 원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미칠 지경이거든요. 왜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나도 좀 사람답게 좀 살자, 나도 매를 좀 안 맞고 살자, 나도 좀 먹을 거 좀 먹고 살자,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자유를 얻고 싶어 했었지
내가 정말 제사 드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은데 이 애굽 땅에서는 그게 안 되니 어떻게 해서든 애굽에서 벗어나서 꼭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누구만큼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조금 다른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면 이거예요. 전무 자식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네, 저 녀석들이 저렇게 고통을 안 당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꼭 히브리인들이 나를 섬기는, 나는 그 제사를 받고 싶어, 나는 히브리인들이 나를 섬기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변화받은 삶인데 히브리인들은 그런 삶을 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그걸 원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격리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왜 손쉽게 제사를 포기했을까요? 그건 그들이 원한 삶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건 그들이 원했지만 제사 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건 히브리인들이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보면 11장으로 넘어가면 이걸 먹어라 저걸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히브리인들이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조금 더 지나가면 이웃과 접촉할 때 이런 이웃을 사귀어라 말아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건 히브리인들이 원했던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놀라운 구원을 받고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도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라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도 경험했는데 홍해도 막 두 발로 맨발로 걸어갔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이나 살았는데 왜 제사를 안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절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정말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할 수만 있다면 직장에 안 가고 성막에서 진치고 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 드리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이 바랬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그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러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목적이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다운 삶,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는 삶,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삶과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누리는 삶이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고3 때 참 인내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갈까요? 그 아이가 이제 내가 대학생이 되었으니 자유롭게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봉사활동하고 이러려고 나는 대학을 갑니다.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왜 인내하면서 대학을 가죠? 대학을 간 다음엔 나도 이제 마음껏 성인이 되었으니 자유롭게 술 마시러 다녀야지, 자유롭게 놀러 다녀야지. 그래서 열심히 참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 매우 달랐다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스라엘은 결코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모양으로 섬기던 저 모양으로 섬기건 제사를 드리건 절제하면서 살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애가 됐든 어른이 되었든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본성적으로 갖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생각하고 이 내 못돼 먹은 마음을 또 내 약한 본성을 잘 믿음 안에서 훈련하고 다듬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알려주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생활과 습성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번거롭고 귀찮게 여겨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해서 주님 우리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하나님 몰랐고 섬기지 않았고 제사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한 적도 없으며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만 간절히 소망하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쪼록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